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이 일로 인하여 형 가인은 치솟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는 예배자를 세우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라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인류의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 그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왜 먹었을까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믿었다면 안 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이에요. 결국은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연결돼요?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이것은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이건 곧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로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점점 그들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디어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여 농사짓고 가축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뱀의 유혹에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세월이 흐르는 그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성장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는 가정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을 통하여서 신앙교육을 전수를 받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세워져 갑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반드시 교육,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교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선배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서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겠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를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어야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의 전달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거슬러 오다가 진흙바닥에 박혔어요. 자초가 됩니다. 그때 조선 관군들이 쫓아왔죠. 그리고 그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 배에서 헤엄쳐 나온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헤엄쳐 나와 무트로 나왔는데 관군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청년이 죽으면서 한 권의 성경을 그를 죽였던 병졸 가운데 박춘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죠. 이 청년이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경이 전달되고 그 성경을 받았던 박춘건은 훗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첫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현장을 목격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가 두려우니까 그걸 갖고 있지 못하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기는 받았는데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 장 한 장 뜯어서 벽에 도배지로 붙였어요. 곳곳에 도배지로 벽을 다 붙여놓고 하루는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벽에 붙었던 도배지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도배되어 있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를 자신의 집터에 세우게 됩니다. 1885년 그 이후에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선교사, 펜젤러 선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땅,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왔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요소들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해요. 기도, 찬송, 말씀, 교제, 봉헌, 이 5가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주보 순서를 쭉 훑어보면 이와 같은 순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교제하고 헌금하고
이와 같은 5가지의 순서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내용 가운데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과 아벨이 어려서부터 세월이 지나도록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 지은 것, 또 열심히 양을 키웠던 그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기름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즉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구별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지어 소산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 새끼를 드렸지만 본문에 보면 양들 가운데 첫 새끼예요.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구별입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농사 지었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냥 아무거나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그 가운데 첫 것, 가장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드렸냐?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일하는 것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건 달라요. 적당히 섬기는 것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은 달라요. 왜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번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할 일을 다 하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내게 있는 것 내가 알아서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구별된 예배자,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은 없죠. 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죠.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늘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게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하면 매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월상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첫 것을 고별한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어떤 분은 버스를 타고 어떤 분은 걸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자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그 제물에 대한 문제보다도 앞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단순히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예배자의 문제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해도 싫은 사람이 내게 주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걸 감사하게 받기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거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면 그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물건이 크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에게 주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요. 단순한 제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요.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구별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봐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또 후에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많이 드는 것이 많이 드린 것이지 어찌 가난한 과부가 저 작은 것 드렸는데 이게 더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시설이 잘 됐는지,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 오늘 찬양단의 찬양이 은혜로운지,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수준이 높은지, 목사님의 설교가 내 입맛에 맞는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외모적인 모습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무리 귀한 예물을 우리가 드린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죠.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본문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마음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죠.
본문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너가 이렇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벨의 중심은 선을 행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가인의 중심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죠.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요. 여러분,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는 사나운 짐승처럼 뛰어올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시탐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지금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기지 못하죠. 본문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죄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죄로 가득하니까, 죄에 사로잡히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다요.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악한 자,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악한 죄악의 씨앗이 그의 후손들에게 흘러가서 그 후손들도 악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구별된 예배자로 아벨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또한 구별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구별된 예배자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이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이미 있었어요.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왜 물으실까요?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제 아우를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변명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와서 구별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선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늘 서 있을 때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10를 주었어요. 그 후로부터 평생 땅만 보고 살아요. 70평생 땅만 보다가 단추 29,516개, 바늘 54,172개를 주었고 동전을 $24를 주었어요. 평생 땅만 보다가 세상 것 줍니라고 시간만 보냈어요.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별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구별된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러기에 오늘도 구별된 예배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구별된 예배자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